4장 13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부터 참 많은 부분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한국교회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이시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왔습니다. 제가 왜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냐면 질적인 성장은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한국교회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을 초창기 때부터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 것처럼 이어지고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20-30%의 교인 수가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기자들이 보고하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라는 진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진리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믿음에 관하여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요, 새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에 가고 있는 선배 성도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라는 진리를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영향보다도 그 위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죠. 초창기 초기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교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예수라는 진리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선배 신앙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새로 들어오는 신앙인 또한 어떻게 되죠? 잘못되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배들이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후배도 그 선배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큰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라는 진리를 잘못된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면 새롭게 들어온 성도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인의 선배를 보면서 제대로 올바른 진리를 품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마음에 품고 걸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면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의사가 그 환자의 원인과 증상을 파악하기보다는 환자가 아프다 하여서 지속적으로 진통제만을 처방한다면 그 환자는 집에 돌아가서 몇 주간, 몇 달 동안은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속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 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질적인 성장과 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보다는 지나치게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려서요, 땅의 것에 지나친 집착을 이루며 걸어갔던 성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고작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고작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선배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후배의 신앙인들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많은 부분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마 터진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늘 당장에 골마 터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전부터 골마 터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진 목사님, 당신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요,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는 시대는 우리 연세가 많이 든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시대와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요, 성도들이 주르르 따라 동의하고 주르르 순종하고 주르르 기도하고,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따라 지킵시다 라고 하면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넘어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지금은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지금은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그래도 순수했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서 무슨 말만 하면 잘못된 말을 이렇게 흘려도 그 말을 잘 따라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가만히 고민해보면 지금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들,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방침이고 저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요술 램프와 같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신자가 선배의 신앙을 보면서, 선배의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과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성경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교회에 나오는 성경책 한번 피고 덮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수께서 살아갔던 삶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가르침에 대하여 의무를 갖고 고민했던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은 뒷전이요, 그저 세상의 것에 대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에만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본문은 잘 내버려 두십시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보세요. 진리가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진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뀌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진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람은 항상 이런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무슨 범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바꾸어서 주객이 바뀌었단 말 아시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 버렸어요. 다시 말해 제가 정리하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땅의 것에 대하여 채워지지 않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자녀는 아프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가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결국 정답과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왜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왜 그렇죠?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의 복잡한 내용들을 별로 듣고 싶지 않대요. 그냥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명쾌한 대답 많이 해주시면 그걸로 즐겁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가 개, 돼지, 그럼 호랑이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동물과 같은 존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람이. 그래서 조물주를 섬겨야 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하늘의 가치를 거짓된 땅의 것으로 바꾸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경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에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한 걸 아셔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부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빈자리와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이 교제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지키기보다 하나님을 땅의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램프 보셨죠? 계속 램프만 비비고 있는 거예요. 비비고. 그럼 누가 나오죠? 램프에 그 지니? 그쵸?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소원 얘기하라고 뭘 들어주고. 비비고 비벼서 소원을 얘기해서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 이거는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어른들이 그 물 하나 떠놓고 달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죠.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용이 있는 거예요. 66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 수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갈등이 많은 그 긴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 한 인격체를 담아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어그러져도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채울까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를 정말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믿으며 살아간다는 내가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자존심과 편견과 아집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했던 행동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는데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요즘은요. 작은 것 하나 건강하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세상은 논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라고 말하며 작은 것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안 놀랄래야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요. 흘러가고 있는 강물에 목을 대어가지고요. 더 빨리 흘러가고자 무슨 요트 같은 걸 태워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조금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신자는 누구인가, 또 신자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도대체 신자는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 설명 중심의 재림, 파루시아라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신자다. 우리 신앙이 재림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 다시 만나겠다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땅의 것에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데, 내가 주님과 만나서 함께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땅의 것에 집착하라고 해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장을 늦출라야 늦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재림 때문에. 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림 때문에 현세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긴장과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나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잔다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잔다. 무슨 얘기죠? 잔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얘기할 때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잔다라는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죽었다라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바울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보세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자는 자들, 죽는 자들이 아니라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비교급을 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해 마치는 자들, 끝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잔다와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세요. 거기도 똑같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신자가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나는 자들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잠들고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도 또 잠자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한 생명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앞에 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신을 또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과 예수님의 명령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재림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허구와 허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강조했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세상으로 말하면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을 나사로에게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죽음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믿는 자들은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마치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잠든 사람들 깨워보셨잖아요. 잠든 사람은 어떻게 건드리면 깨우게 돼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깨워보셨어요? 흔들고 때리고 패고
엎어뜨려도요, 죽은 자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이게. 제가 그랬죠. 어떤 어머니가 마지막 두 아들을 두고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하는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수요일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에게는 굿나잇 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굿바이가 뭡니까? 굿바이는 이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배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 때 그 한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하고 임종을 하고, 한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다시 만나면 기억하며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사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굿나잇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굿바이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굿나잇이에요. 우리는 잠들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잠들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는 데 막 살 수 없어요. 영생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비아냥. 재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 재림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아냥과 조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죽으면 그만이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가 많이 올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노아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120년 동안 정말 화창하고 맑은 날씨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미친놈, 말이 되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데 미친놈 그만해라.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수많은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여전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노아 안에서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조롱과 비아냥과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기다림의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방주를 잘 짓고 계십니까? 재림이라는 마음을 반드시 중심으로 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방주를 짓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마지막 홍수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조롱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조롱 속에서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깨워서 다시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속적인 의미입니다. 단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인데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죽음이라는, 이게 단속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는 것은 그럼 어떤 걸까요? 단속적인 걸까요? 아니죠. 지속적인 거. 잔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입니다. 저 사람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나 저 사람 죽었어 하면 단속적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눕고, 입고, 행동하고, 놀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단속적인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단속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채우고, 많이 누리고, 그리고 마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지속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자들은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많이 나누고, 많이 베푸고, 많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겸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인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이 이윤을 취하여서 이익을 얻을 것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을 했어요. 완벽하다. 이 계획 완벽하다.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계획과 아무리 큰 계산과 아무리 큰 노력을 하여서 잘 계획하고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 늘 언제나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두 절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내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아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영원한 성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는 준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을 가장 큰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아도,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살아보지 않아도 살아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인생을 마무리한 적도 없는데 인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며 걷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3번 산 것처럼 천일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재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울이 먼저 보고 그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나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온전하게 영생으로 이끌린 바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 바울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0장 30절 보십시오. 30절, 31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죠?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주님이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가 누구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신앙인들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라오디게가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수많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 안의 중심에 재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림이란 어떤 거냐면 신자들의 영혼의 문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문신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선명하게 그려진 재림의 문신,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 사랑하라, 위로하라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여러 말로 앞에 뭐가 있죠? 이 여러 말로. 이 여러 말로가 뭔지를 알아야죠. 위로를 하려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죠? 이 여러 말로.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재림이라는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위로하지 말고 니네 멋대로 위로하지 말고 니네 멋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재림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을 끼워놓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제 끝날 때쯤 되겠구나 했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 군장을 풀고 누우라는 거예요. 잠깐 누웠습니다. 잠깐 쉼을 가졌습니다. 한 5분인가 10분 쉬었나?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세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앞에 뒤에 있는 병사들이 제가 힘이 좀 약하니까 제 행군 짐을 들어주고요. 이렇게 밀쳐 올려가지고 다시금 걷게 저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잠깐은 쉴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끌어서 앞으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목적지와 방향을 가고 계속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중심으로? 재림. 야, 너 힘드니? 재림이 있잖아.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잖아. 너 힘들고 어렵니? 재림이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재림이 있잖아.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함께 격려해주고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머물지 마세요. 머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머물다 보면요 세상의 물결과 흐름에 휩싸여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람을 탁 당당하게 맞으면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쵸? 그 주님의 가르침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걸어갈 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의리와 우정 속에 묻힌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은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땅의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여서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재림을 마음에 품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